저는 보통 우리가 장신대라고 말하는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설교학을 정장복 교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정장복 교수님은 한국 신학계의 설교학과 예배학을 제대로 소개해준 1세대 학자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배우고 또 그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예배를 배우고 그 선배 목사님은 그 전에 우리를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에게 예배와 설교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전해져 오다가 이제 정장복 교수님 이런 분들이 처음으로 외국의 신학교에 가서 설교학, 예배학을 배우고 와서 모교에서 강의를 함으로 우리 한국 신학계의 설교학이다, 예배학이다 이런 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장복 교수님은 은퇴를 하셨고요. 지금 신학교에는 정장복 교수님의 제자들이 유학을 가서 학위받고 돌아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들마다 자기 신학교 설교학 교수가 최고라고 하겠지만 저도 정장복 교수님이 한국에서 최고의 설교학자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신학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할 기회도 없으니까 이제 새롭게 좀 더 새로운 설교학이나 그런 걸 배우고 싶었을 때 다시 만나게 된 서울신학대학의 정인교 교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됩니다. 정장복 교수님과는 좀 다른 면에서 설교학의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고 지금도 정인교 교수님의 책이나 설교를 통해서 힌트도 많이 얻고 영감도 받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설교가 정인교 교수님으로부터 힌트를 얻었기에 배경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모시고 싶고 설교도 듣고 싶고 오래 교류하고 싶은 정인교 교수님이시고요. 아마 분명히 우리 교회에 모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설교자로 또는 어떤 계기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좀 정인교 교수님 기억하셨다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부분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종려주일에 오늘 말씀으로 설교하거나 묵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마가복음 14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잡혀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뿔뿔이 도망을 가고 흩어졌다 하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그 이어서 나온 내용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아마 너는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이불을 내던졌는지 빼앗겼는지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이 과정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또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뭘 의미할까 생각이 도리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친 한 청년, 이 청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왜 여기에 이 두 절, 이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 마가는 이 신약 성경을 마가복음을 자기가 쓸 때에 전혀 없었던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학자들의 의견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로 마가 자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 마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했잖아요. 제자들과 성찬식을 겸한 식사를 한 곳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이라기보다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가 주인인 집이란 말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잖아요. 이 마가의 어머니가 참 귀합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아닐까.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는 확실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후원하고 초대교회를 섬겼던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초대교회 마리아 이 마가의 집은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였고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으로 탈출한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 집이 어디예요? 바로 마가의 집, 이 마리아의 집이었거든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상식으로 따져보면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와 그러니까 마가와 마리아가 만약에 형제거나 이 남매거나 아니면은 외사촌지간이었거나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마가의 집은 굉장히 가까운 집안이고, 심지어 학자들 중에는 어머니 이 마리아와 바나바가 남매지간이다, 이 정도로 본단 말이죠. 어쨌든 마가가 자기 집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얘기하고 거기서 뭘 하고 있는데 밖에서 궁금했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 자기는 낄 수는 없으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쫑긋해가지고 그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방 안에 모임에 궁금해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그런 종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민간 경호인들이에요. 이런 경호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에게로 재판을 하려고 끌고 가는 과정이죠. 학자들의 의견에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보태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바로 이 방금 전에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고 모였던 마가의 집,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로 도망을 온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을 마리아에게 먼저 알려주려고 이 마리아 집으로 온 제자들이 막 이제 그 새벽 시간인데 뛰어들어오면서 뭐 예를 들어 뭐라고 불렀을까요? 마리아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온 제자들이 있었을 거다. 소리를 지르고 막 제자들 중에 그 마리아를 만나려고 집에 올 때에 잠결에 이 마가가 깨어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마 그 지역적으로 밤에가 좀 쌀쌀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우리처럼 겨울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좀 서늘한 그런 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 옷을 벗고 자다가 그래도 배 혼이불을 아마 덮고 자다가 예수님 잡혀갔다 그러고 뭔가 이상하니까 얘도 따라 나온 거예요. 뛰쳐나간 거죠. 그래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막 끌려가지고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또 구경꾼들이 막 왁자지껄 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가를 보더니 아 이건 뭐야 하면서 이 놈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닌가? 막 이렇게 하니까 놀라서 이불이고 뭐고 막 다 던져버리고 막 벗은 몸으로 정신없이 도망을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마가가 맞을까? 근데 한 두세 가지 이유로 마가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가 두른 이 배 혼이불은 당시의 서민들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값비싼 고급 천이었답니다. 마가처럼 부잣집에서나 가질 수 있지 일반 서민이, 또는 혹 우리가 추측하기로 이 사람이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젊은 애가 아니었을까라고 할 때에 그런 집에서 이런 배 혼이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마가가 겁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가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여행 떠날 때 따라갔던 인물이 마가였지 않습니까? 마가가 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겠어요? 바나바가 삼촌이었기 때문에 그 삼촌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가면은 세계 많은 나라도 방문할 수 있고 문물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또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지만 따라갔다가 중간에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버리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추측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힘들어서 그랬을 거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죠. 병이 걸렸을 거다,
아니면은 힘들었을 거다. 그러나 대체로 분명 힘들어서 떠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마가는 부잣집에서 자라난 아주 도련님 같기 때문에 유약했던 거예요. 소심하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또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절대로 따라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 마가를 딱 끊어버렸잖아요. 마가 입장에서 볼 때 나중에는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바울과도 화해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기록했다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마가의 그 영성과 깊이와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마가 입장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를 똑바로 믿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자기를 생각해 볼 때, 그때 그 예수님 잡혀가고 자기가 벗은 몸으로 배 혼입을 두르고 막 가다가 도망가고 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마가는 늘 주님에게 미안하고 주님 앞에 괴롭고 부끄러웠다는 거죠. 결정적일 때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늘 용서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아가서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주제가 고난받는 종입니다. 마가는 다른 예를 들어 마태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또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기적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고 또 예수님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1장 45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3장 7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4장 1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5장 21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 이거죠. 기적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고 잡혀가고 고난을 받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까지도 도망을 갔다 이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며칠 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오늘같이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성전을 청소할 때 억눌린 사람들,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은 저 종교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는 걸 보고 통쾌해하고 예수님을 환호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자기를 다 바쳐주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마가가 맞다면 마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장소에 나 살자고 도망가 버렸다 이거죠. 이 죄스러움. 마가는 지금 참회자의 마음으로 이 두 절을 자기가 쓴 마가복음에 자기의 진심을 내놓고 여기에다가 기록해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참회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왜 없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지었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없어야 할 곳으로 도망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신다 이거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있어야 할 곳에, 너가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그곳에 그때 있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필요한 때, 정말 필요한 그 장소에, 정말 필요한 그곳에 내가 쓰임 받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있을까? 필요 없을 때 나타나고 아무 소용 없을 때 돕겠다 오고 별로 도움 받고 싶지 않을 때 도와주는 사람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있어야 할 그 자리, 진실로 필요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잖아요.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그런 말 우리 믿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곳에서, 지금 나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죠. 마가는 참여자의 심정으로 마가복음의 자신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남겼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짧은 두 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볼 때에 우리도 참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내 욕망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내 뜻대로 하고 마는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정작 필요할 때 함께 하지 못하고, 진짜 필요한 곳에 돕지 못하고, 진짜 함께 해주어야 될 때 나는 내 살자고 내 길을 갔던 그런 우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하여 마가는 자신도 그러했노라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마가 자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은 우리도 이제는 실수하지 말라고, 마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있어야 할 때에 우리 곁에 있어 주신 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부르면 내게 오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사랑하노라고, 그분을 고백할 때 언제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항상 함께 해주고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은 자주 만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경조사에 늘 오시는 성도님이 딸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도 전해주고 인사도 할 겸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1년 2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은 10몇 년이 흐른 거잖아요. 근데요, 그분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는 영향을 끼치는 설교고, 가장 좋은 설교는 오래 기억나는 설교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분이 제 설교를 듣고 영향은 받지 않은 것 같고 제 설교를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는, 근데 뭐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설교 중에 인용했던, 읊어주었던 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시를 다시 한번 보니까 어쩌면 오늘 주제와도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시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외국시기 때문에 번역을 해 놓으면은 그 시적인 묘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뜻만 살리고 내용은 좀 바꾸었습니다. 화살과 노래, 롱펠로. 하늘을 향하여 활을 쏘았지. 화살은 날아갔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도 빨리 날아가 버려 아무리 빠른 눈길이라도 화살을 볼 수 있을까. 하늘을 향하여 노래를 불렀네. 노래는 날아갔었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눈길이 제 아무리 예리하고 강한들 날아가는 노래를 볼 수 있을까. 먼 훗날 나는 보았네. 너티나무에 아직도 박혀있는 화살을. 아, 내가 불렀던 그 노래도 내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지금도 살아있으리. 롱펠로우보다 제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생각해요.
내가 부목사 때 설교를 참 잘했구나.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를 더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베푼 사랑, 우리의 마음 누군가에게 심어졌을 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은 이상,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이름을 내 심장에 새겨놓았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신 우리 주님. 오늘 마가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마가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참으로 함께 해야 될 때, 참으로 필요한 그 시간에 함께 하지 못했던 그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참으로 있어야 할 그 시간, 참으로 함께 해야 될 그때 같이 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곳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 당신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찾으면, 언제나 부르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과 더불어 나도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내 사랑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물질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적인 기쁨, 세상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동행하면서 그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